이사야서라는 성경은 굉장히 긴 성경인데 중요한 부분만 좀 이제 살펴보고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합니다. 네, 한번 우리가 열왕기상 그때 도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에 있는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남유다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요나, 호세아,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 이쪽에 남유다에는 오바다, 요엘, 그리고 이사야, 미가, 나움, 스바냐, 하박국, 에레미야, 그리고 이제 또 포로 기간 동안에는 다니엘이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또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말라기나 스가랴 이런 이제 사람들이 학계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사야는 굉장히 한 60년 정도 예언 사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시야 왕 때부터 므낫세 왕 때까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미가 선지자하고 또 이 사역이 겹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남유다에서 활동했구나. 그래서 주로 이제 유다 백성 남유다와 이제 여기 이제 이때 보면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했는데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회복과 또 쭉 천년왕국과 미래에 대한 것까지 예언을 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게 이사야서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도표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우시야 왕,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는 아하스 왕 때 예언한 그런 내용, 그리고 20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40장부터 66장까지는 므낫세 왕 때 예언한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지금 1장에 들어가서 이제 할 내용인데, 지난번에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봤네. 1장부터 6장이니까 우시야 왕 유다에, 다시 그 도표를 보여주세요. 이것 빼고 여기 보니까 이제 우시야 왕 때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사야서가 이제 예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한번 오늘 이제 거기 여러분이 교재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와서 어떤 고난을 받고 또 어떻게 그런 어떤 사역을 하실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아담과 하를 선악과를 따먹게 해가지고 죄를 짓고 타락을 시킨 뱀 사탄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보통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오직 인류 역사의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죠. 근데 남자의 씨가 없이 태어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서도 그게 이제 보면은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거기 이사야서 1장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 1장부터 6장까지는 우시야 왕 때에 예언을 한 그런 내용이라겠죠. 그런데 지금 1장의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배은망덕한 유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다가 왜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는지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자식처럼 그렇게 보살피고 양육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이렇게 자랐으면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되듯이 이 유다가 하나님의 그런 양육을 받았으면 그 자신을 양육해 주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짓이죠. 3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러냐. 지금 여기 보십시오. 소는 자기를 돌봐주고 이렇게 한 그 임자를 안다는 거예요. 소 혹시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소가 주인을 알아봐요. 다른 사람이 가면 막 뿔로 막 받으려고 하는데 자기를 돌봐준 사람이 가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심지어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하고 보살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계속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하고 또 그리고 부패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멀리 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들 계시니까 자녀를 정말 극진히 낳아서 양육하고 돌봐주고 했는데 그런 어떤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짓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양육하고 보살펴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그 결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어. 여기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매를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는 병들고 마음도 피곤하죠. 계속 보겠습니다. 6절.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결국에 배은망덕하게 되면 이 내용을 이제 쭉 읽지 않겠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 매를 맞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이렇게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황폐하게 되고 성읍은 불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은망덕한 가운데서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린 것은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리긴 드려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엄청난 고통이었던 거예요. 자,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데 어때요? 진정성이 없는 외식하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진정성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거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권고를 하세요. 자,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지금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하니까 진짜로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관원과 백성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쭉 무슨 말씀이겠어요? 회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잠시 살펴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2장에 보면 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다시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것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그런 일인데,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기 보면 말이래, 그러니까 말세의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서게 된다고. 만방이 그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게 되느냐, 그것을 요한계시록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요.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7년 대환란이 있다. 그럼 이 7년 대환란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눠진다 했죠. 이게 42달, 또 42달, 한때와 반때와 한때와 두 때와 반때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중간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했죠.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중동에 좀 잠잠해서 평화가 깨졌어요. 근데 이 전쟁은 더 격화되든지 굉장히 큰 국제적인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돼야, 중동에 큰 분쟁이 일어나야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7인을 뗄 때 첫 번째 인이 뭐냐면, 떼니까 백마탄자가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가자하고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고, 그리고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이기는 자의 휴거가 있고, 또 알곡 성도들이 이 환란을 통과해서 알곡이 된 성도들이 휴거돼서, 이 이기는 자는 하늘에 이제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해. 그 다음에 이제 지나고 나서 첫째 부활이 있어서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부활해가지고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에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휴거가 되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되네요. 예수님이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지상 재림을 해요. 오늘 여기 보면 말일에 그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건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현재 감람산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던 자리에 그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황금 사원이. 근데 지금 터가 그 자리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제3성전, 그냥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고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있는데 제3성전을 지어요. 그럼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나중에 3년 반이 지나면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도록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적그리스도와 여기가 짐승이라고 있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지옥 유황불에 던져버리고 사탄은 결박해서 무적에게 1000년 동안 가두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1000년 왕국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말일에 있게 돼. 그러면은 여기에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요. 지금까지 정말 인류 역사에 그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전 3년 반에는 4분의 1이 죽고 이후 3년 반에는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 대살육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 있죠. 근데 이 살아있는 민족을 주님이 모아가지고 양과 염소로 구별해서 양은 천년왕국에 들어가 백성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왕으로 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며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시 사탄을 놓아놓고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럼 곡과 마곡이라고, 여기가 뭐냐면 이 러시아, 소련 땅, 옛날에 그쪽에 있는 그 세력들이 또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그들이 큰 심판을 받고 이제 지옥에 던져지게 되고, 마지막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 흰 보좌에서 심판을 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영원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가서 영원토록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을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약에 주님이 재림하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돼 있는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 아직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열왕기 여러분 그 도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 활동할 때 남유다는 멸망을 하지 않았죠. 히드기야 왕 때 BC 587년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이때 활동하고 있을 때인가 이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는데, 이 유다가 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왜 남유다가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지 그 이사야 3장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여기 보니까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는 원인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했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또 행위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뭐를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여기 보면 그 언어와 행위가 그랬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그 광야에서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대적한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어디에 못 들어갔어요?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자,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기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첫째 뭐를 금하라고요? 혀를 금해. 그래서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여러분 이 언어와 그 행실로 말미암아서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혀를 금해서 절대로 파괴적인 언어, 부정적인 언어, 불신앙적인 언어,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 만물을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길들일 수 없는 것이 뭐가 있다겠어요? 사람의 혀. 이것은 우리가 길들이지 못한다고. 그런데 이것은 세치혀라고 그래요. 작은 혀가 큰 배를 작은 키를 가지고 그걸 움직이듯이 또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이 혀가 작은 혀로 말미암아 내 삶을 불사르게 될 수 있고 내 인생의 그런 방향이 결정이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말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저도 여러분 엄청 오랫동안 이 기도를 아마 한 몇십 년 동안 한 것 같아요. 한 20년 정도 했나? 하나님 매일 아침에 기도하면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지혜와 지식과 대언행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저는 기도하는데 지금도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학자의 혀를 달라고 이 기도를 꼭 합니다. 여러분 내가 결심해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는 게 있는데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거기 한번 구약의 이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신약으로 하면 구원받은 이제 우리들이 해당이 되겠죠. 하나님이 그 선택받은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뭐를 기대하셨는지 한번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계속 보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거기에 살도록 했는데 이것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으시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기를. 그런데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뭘 맺었다고요?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택한 거였다고 그랬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뭐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이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뭐라고 했어요? 가지. 이 가지는 뭐를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좋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들포도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들포도였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들포도를 맺으면 안 되고 좋은 열매를 여러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맺어야 될 좋은 열매가 첫째 무슨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네? 성령의 열매 맺어야죠.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해가 쭉 해가 9가지 열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빛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에 그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어야 돼.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영혼 구원의 열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세례 요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갈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겠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찍혀서 어디에? 불에 던져지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믿음으로 접붙임을 당했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빛의 자녀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열매도 많이 맺어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죠. 예수님 안에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떠나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자,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포도원으로 주시고 거기에다 그들을 심어놨어요. 그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 들포도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네. 기대를 저버리니까, 자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그 울타리를 걷어가지고, 이건 뭐냐면 먹힘을 당하게 돼. 보호,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버리는데 그 담을 헐어서 또 짓밟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기는 이제 대적으로부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아수르, 그 다음에 블레셋, 바벨론, 주변에 있는 미디안 등 이런 여러 족속 그 민족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 보호의 울타리가 딱 치워버리니까 엄청난 그런 침략과 이런 걸 당해가지고 고통을 겪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 자,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보십시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적과 꿀은 땅인데 황폐하게 만들어. 그리고 다시는 가지를 자르거나 북을 돋지 못하게, 어떤 그 열매 맺도록 이렇게 해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안 하신대. 거기서 찔레와 가시가 나고 구름에게 명하여 그의 비를 내리지 못하게,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이 기대를 저버린 것 때문에 울타리를 걷어내고 먹힘을 당하고 짓밟히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또 비도 내리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신 그 내용이 있어요.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관심사,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요, 가옥에 가옥을 막 이렇게 집에 집을, 전토에 전토를, 자기의 어떤 그런 집을 더 넓혀가고 또 땅을 넓혀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데에만 관심을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뭔지 이런 거는 신경 안 써요. 그 뒤에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집을 위하여 자기 전토를 확장하고 또 어떤 즐거움을 위하여 연애를 베풀고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고 즐기면서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관심이 없다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런 것에는 관심 없고 맨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볼까, 더 내가 사업을 확장할까, 이런 것만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징조.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뜻이 뭐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여러분, 이 인류 역사의 처녀가 결혼하지 않는 그냥 남자 없이 그런 어떤 아이를 잉태해서 낳은 사람은 동정녀 마리아밖에 없죠. 근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고. 이것이 보니까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 것인가, 그거를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실은 누구라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어디에나 계세요. 근데 그분은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라겠죠.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 잉태해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거기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뭐를 흘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어떻게 돼요? 승천해 가시고 다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 그분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돼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분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이를 좀 이 말씀을 찾아봤던 그런 내용인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 갑니다. 옳고 그름을 무엇으로 분별하는가? 어느 시대에나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 뭐 보았다 들었다 뭐 이랬다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지 아닌지, 또 맞는 건지, 내가 들은 음성이 이런 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하는가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누가? 그들이 말하는 것.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것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음성을 들었다, 아니면 환상을 보았다, 이런 것들을 다 했어도 여러분 그것을 100% 무조건 믿으면 안 돼.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분별을 잘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그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마귀가 준 것이거나 내가 그것은 어떤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뭐다?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에 맞으면 맞고 말씀에 틀리면 틀립니다. 아무리 여러분 어때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그 수녀님인데, 이 기독교 개신교 수녀, 천주교 수녀가 아니라, 근데 이분이 기도를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하는 분이에요. 밤새 이제 기도하시고 막 영적인 체험이 막 대단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내가 누구 얘기해가지고 어디 그 집회를 한 데 가서 보니까 막 설교 온 것도 필요 없어요. 성경 한 권 가지고 몇 시간씩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디서 집회를 이제 한다고 해가지고 김해에서 저랑 저희 집사람이 그때 이제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설교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날 뭐 전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였죠. 여름 뭐 수련회 같이 그런 걸 하는데, 근데 뭐라고 이분이 하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옥에 간 가인도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딱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갑자기 머리가 완전히 이제,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제 제가 어떤 거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제가 이제 특별한 어떤 멘토가 없으니까 책이 제 멘토 역할을 했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그 시대에 막 칼빈, 루터, 요한 웨슬리 막 등등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럼 그 당대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최고의 영성과 지성과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좀 분별력이 생겼는데, 아니 교부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이게 뭐냐면은 알레고리한 성경 해석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추상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 그래가지고 그 교부 오리게네스라고 하는데, 그 사람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간 사람도
다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겠다면서 가인도 구원받고 가룟 유다도 구원받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가자. 당장 거기서 제가 그 김해까지 갔는데 거기서 다 짐 정리하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리겐에 대해서 이 자세히를 몰랐었는데 이 오리겐의 서점에 가서 책을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여호와의 증인들이 지옥이 없다 하잖아요. 제7 안식일교도 지옥이 없다게. 이런 모든 이단적 사상의 어떤 한마디로 그 뭐 근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을 만들어낸, 그런 설을 만들어낸 그 아주 사람이더라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주장했던 거,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이런 그 제7 안식일 교회나 이런 데들이 다 거의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저를 엄청 사랑하고 또 저를 좋아하고, 제가 앞으로 좀 그런 그분들이 볼 때 이제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막 그 수녀원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나게 해준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도고 뭐고 안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는 거니까 제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칼같이 잘라버렸어요. 칼같이. 왜? 성경에 안 맞으니까. 여기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맞지 않으면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겠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놀라운 경험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네. 왜 이제 제가 여러분이 이걸 또 강조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어떻게 돼요? 너무나 많은 이런 것들을 보여줘, 들려줘. 이런 환상이나 꿈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이런 걸 막 보여주고 들려주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서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한다고 했죠. 그러면 막 어떤 사람이 막 기적을 행하고 막 이적을 행하고 이러면서 할 때 우리는 혹해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의 그런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해도 그가 가르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분별해보고, 말씀에 맞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말씀에 안 맞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디 그 정명석이 여러분 나왔었잖아요. JMS가 그 수많은 여성들을 성폭행해가지고, 그런데 거기 이제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사람의 밑에서 그 정명석이를 보좌했던 사람들이 서울대, 연고대 막 이런 출신들이에요. 근데 그 내가 이제 그 넷플릭스인가 그 하도 유명하다고 그때 그 잠깐 보니까 뭐라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당신이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넘어갔냐, 이제 거기서 탈퇴한 사람인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정명석이가 뭐 내일인가 언제 눈이 온다고 하더니 진짜 딱 눈이 왔다는 거예요. 그가 말한 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완전히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아무리 그가 말한 것들이 그대로 되더라도 우리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거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아, 이 구세주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 그 이상의 전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임마누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을 예언했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9장 6절로 7절 한번 보겠어요. 이게 너무 기니까 같이 6절로 한번 7절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 한 아기가 태어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고. 그리고 그 아기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이 사실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죠. 삼위일체. 이 교회 역사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이게 논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끝나게 되면은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근대, 현대, 그리고 이 한국 교회사까지 몇 번에 걸쳐 짧게 핵심적인 내용만 좀 하려고 해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뭘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듯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몰라.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어떻게 돼요? 천주교는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주교하고 개신교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정확히 말하면 천주교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할 때 기독교 하면은 뭐냐면은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쳐가지고 기독교라기. 근데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로마교, 로마에 있는 그런 우상과 이런 것들이 기독교계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혼합된 그런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인들을 다 숭배합니다. 다 숭배. 그리고 말도 안 되죠. 교황은 무호, 죄가 없대. 교황이 죄를 사해 줄 수도 있고,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면은,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인들 있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 보면 1억 명도 이상 죽였어요. 천주교에서 1억 이상을. 그런데 그걸 모르고 천주교는, 근데 이런 설교를 잘 못해. 무서워서. 왜? 이 천주교라는 집단이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교황이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대통령이나 왕들보다도 더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나라에 뭐를 파송하고 있어요? 대사를 파송하고 대사관을 다 두고 있어. 그리고 미국에 가면 미국 대통령이 세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전에 여러분 클린턴이라든가 카터라든가 또 어떤 무슨 오바마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교황 앞에 가서 발에다 입 맞추고 있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럽에서는 나라였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에서 왕이 되려면 교황청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 만약에 허락 안 받고 했다 하면 큰일 나요. 이 왕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분별을 잘해야 돼. 근데 진짜 만왕의 왕,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이가 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있잖아요. 자, 어느 때 멍에가 벗겨지는가? 이 멍에가 또 벗겨진다는 게 나오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멍에를 메고 있어요. 무거운 인생의 멍에. 그런데 이 멍에가 언제 벗겨지냐?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것은 이제 이 말씀 그대로 하면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압제의 그 멍에에서 언제 벗어나게 되는지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이.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뭐 좀 절대적인 게 아닌데, 킹 제임스라고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영국의 제임스라고는 그 왕이 있을 때 재임할 때 성경을 번역한 거 있어요. 근데 그걸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킹 제임스 성경 그거를 너무 막 어떻게 보면 신성시 우상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 그래가지고 가끔 여러분이 그거 이제 보면 알 거예요. 사랑 침례교회라고 해갖고 뭐가 나오냐면, 인하대학교 교수인, 공과대학 교수인, 공학 박사인 정아묵의 그런 목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면은요,
이런 모든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개혁 개정판이나 개혁 성경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이 변조한 잘못된 성경이고, 오직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참 성경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이런 성경을 공격하고 비난하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러면 킹 제임스 성경은 1620년 정도에 만들었네, 그러면 그 전에는 성경이 없었다는 얘기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돼.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어떤 킹 제임스 성경을 뭐하는 사람들 글이 다 자기의 집단에 모이도록 하고, 자기가 그 킹 제임스 성경을 아무리 영어 실력이 좋다고 해도 그걸 또 영문판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서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70인 그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번역을 했는데 이걸 그냥 영어만 잘한 게 아니라 국문학자, 무슨 학자 이런 다 이게 감수를 하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혼자 뛰어난다 해도 그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어떤 것은 잘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기름진 까닭에 그랬죠? 그 멍에가 벗겨지라, 그 말씀 다시 보세요.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라. 근데 다른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기름 부으심을 받은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래, 앞제 멍에, 이 멍에가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벗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무거운 짐, 멍에를 메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오늘 또 여러분이 오전에 그런 말씀, 이사야 61장 1절부터 있는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이런 말씀 나왔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멍에가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제가 이제 빨리 이걸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제 여기 예수님 위에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고,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더해집니다. 모략과 재능이 있게 되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 이 지혜 없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혜로워집니다. 우둔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총명해집니다. 모략과 재능이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네, 정말 여기 보면은 7가지,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딱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그에게 지혜가 임했어요. 그 다음에 그 성막을 지을 때 올랴하고 부살렐이 그 성전에 이런 모든 것들을 공교하게 다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게 부족해, 재능으로서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모든 일을 완벽하게 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거를 정말로 지혜롭게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이 꼭 이걸 기도해요. 우리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는 진주보다 그 값은 귀하다고 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입니까? 지혜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착한 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은 참 착한데 지혜가 부족해. 그러면 이게 인간관계도 지혜가, 사업하는데 지혜가 필요하고, 모든 어떤 일을 하는데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회도 저도 어떻게
지혜롭게 목회를 잘해야 되거든. 그래서 매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는 하나님, 이제 제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꼭 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왜? 제가 어떻게 모든 일을 잘해야 되는데 이걸 지혜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어떤 것으로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지혜의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기도를 해야지. 자녀들이 어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성령 충만하게. 또 어떤 걸 이렇게 막 재능이 필요한 그런 게 있으면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능,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네. 저도 이제 항상 하나님께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손주 이제 기도할 때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제 뭐 어떤 감사하는 부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꼭 그런 기도를,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과 은총과 기중력을 받게 해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꼭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기도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우리 아들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리더십을, 다윗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바울처럼 영혼 구령에 대한 뜨거운 열정, 뭐 이런 식으로 했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세요. 큰 것은 다 갖다 붙여. 아니 그건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막 제가 그렇게 막 매일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모세 같은 그런 리더십. 예? 그럼 딸이랑 뭐 어때요? 막 에스더 같이 막 이렇게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하면 내가 그 뭐 어디 하라 하지 말아요 없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왜 이제 그런 걸 봤냐면은 메가더 장군의 기도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 아들을 위한 기도, 그게 있어요. 기도. 오늘 모르면은 가서 네이버나 다음에 쳐보면 메가더 장군의 그 아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굉장히 그 기도문이 훌륭해. 그래서 나는 어떻게 자녀를 위해 기도할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세와 같은 그런 리더십, 바울 같은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 또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과 이렇게 이제 계속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나누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아직은 이제 그게 지금 아직은 온 것 같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보다 이제 성령 충만하게, 그리고 영혼 구령에 뜨거운 열정 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사역을 잘 해야 되니까 그런 기도, 성령의 사람이 되겠다. 성령에 완전히 붙들린 그런 사람, 이런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자, 메시아, 이 구원자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것인지도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거기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죠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태어난다고요? 다윗의 후손,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난다고. 근데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자칭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넘어요 지금. 그러면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딱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알 수 있어.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돼? 다윗의 후손, 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돼. 근데 자기가 다윗의 후손으로 안 태어나가지고 내가 메시아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가짜야. 이거 가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사야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것 하나만 알아도 이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금방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구원의 우물들 한번 거기를 이제 읽겠습니다. 이사야 12장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십니까? 여기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자,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구원의 우물들이 나오죠. 구원의 우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그들이 사느냐 죽느냐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그렇죠?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그들의 구원의 우물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심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오늘날 구원의 우물, 뭐가 이제 구원의 우물일까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에게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는,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죠? 구원의 우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 어디가 구원의 우물이냐? 그러면 교회가 구원의 우물입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어떤 것이 구원의 우물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우물과 같은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가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은 여러분 성령님이 또한 우리의 구원의 우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 구원의 우물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고 늘 교회가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갈 때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이제 죽은 것이 살아나고 병든 것이 고침받고 열매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는데, 바로 여기 생수의 강이 교회가 흐르는 곳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받으면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